이 성가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공부하고 또 귀 기울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다 성경 피고 계신 거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난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사실 약간 진부한 질문이기도 하고 워낙 현실성이 없어서 저희가 이 질문을 받을 때 그렇게 뭐랄까요? 좀 진솔되게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도 좀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거나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이긴 합니다. 어느 조사기관에서 이 같은 질문을 그 5세부터 74세까지의 이제 연령에 있는 분들에게, 그러니까 나이대별로 쭉 해서 이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얻은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뭐였을까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난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먼저 여러분은 뭘 할 것 같아요? 한 24시간, 한 30시간 후에 지구가 멸망한다면 난 오늘 당장 무엇을 할 것인가? 아마 여러분하고 비슷하게 대답이 많이들 나왔었는데 그 인터뷰 내용에 보면 쉽게 생각해서 있는 돈 다 인출해서 당장 오늘 먹고 싶은 거 그동안 못한 거 다 하겠다, 이런 의견도 물론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일단 어떻게 좀 피하고 좀 이렇게 도망가고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분명히 지구가 멸망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특징이 있는 분들도 있었고, 또는 마지막으로 고백 못한 사랑을 고백하고 싶다라는 사람들도 좀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전반적인 그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냥 마지막을 함께 하고 싶다, 이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물론 젊은 층은 보통 뭐냐면 내가 하고 싶었던 일, 그동안 정말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일을 하루라도 좀 해보고 싶다, 이게 젊은 층에서 많이 나왔고, 노년층은 그냥 그럼 수능해야지 이런 느낌, 그래서 특별히 딴 거 할 것 같진 않아요, 이런 의견이 그러니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부분이 많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을 함께 하고 싶다, 특히 그 중에 가족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가족들과 최후의 마지막을 함께 식사하면서 보내고 싶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보였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좀 비슷한 대답이지 않았을까, 또는 약간 당황스러운 상황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가져요. 그런데 이 질문으로 가장 유명한 대답,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대답은 요거죠. 마틴 루터가 한 얘기인데 뭐였냐면,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것을 안다면 나는 오늘 나의 사과나무를 심었을 것이다. 요거 우리 그 철학자 스피노자의 이야기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원래의 근원은 그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야기가 훨씬 더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약간 좀 잘못
된 건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여간 스피노자로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야기 내온 것 같습니다. 뭐 누가 했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여간 요 내용은 뭐냐면 결국 내일 지구의 종말에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일, 나의 사과나무, 내일의 종말과 상관없이 오늘 가장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을 할 것이다. 뭐 이런 대답으로 저희들에게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대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대답을 하시는 분들도 인터뷰에 보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질문이 오늘 내가 당장 내일이 멸망한다면 오늘 뭘 할 것인가는 내가 지금 가장 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혹시 잊어버리고 있는데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우리 삶을 좀 돌아보고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질문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좀 자주 던지는 것도 유익한데요. 인간적으로 볼 때도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는 이 질문 그리고 이러한 가정,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혹 곧 지구가 멸망한다면 혹 이 세상이 곧 끝난다면 이러한 가정은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가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기독교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한 아주 내용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이 세상의 끝 모든 것이 다 가까이 왔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 우리가 이것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 주 예수여 빨리 오시옵소서. 곧 오시옵소서. 이걸 우리가 마라나타 신앙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근데 이 신앙 이것을 가정이 아닌 실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믿는 것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었고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초대교회가 굉장히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신앙을 생활을 하잖아요. 그 토대도 바로 이 믿음 안에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 이 확신과 이 믿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찌 보면 지금의 우리들하고는 구별되는 훨씬 더 성숙한 그리고 훨씬 더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토대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슴속에 이 믿음이 확고히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신앙인들의 헌신과 열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간단히 좀 살펴보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길로 쭉 가는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길을 방해하는 가장 큰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세상적인 유혹이고요. 그러니까 뭐 물질의 유혹,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타인들에게 비난받지 않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들, 권력을 갖고 싶고 하고 인기를 누리고 싶고 또 쾌락을 즐기고 싶고 개인적인 성취를 하고 싶은 이 유혹이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가는데 방해하는 하나의 큰 장벽이긴 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공포, 두려움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과 이 길을 감에 있어서 내가 가난하면 어떡하지? 생존에 대한 공포 또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사람들의 무리로부터 분리당하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고 상실감을 얻고 또 그 안에서 고독함을 느끼면 이거 어떡하지? 나 이거 너무 두렵고 무서워. 요 두 가지 차원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유혹 또 한쪽으로는 공포. 요 두 가지가 사실 이 두 가지 사이에 우리가 갇혀 있으면 결코 우리가 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유혹을 이기시고 예수님의 심판 과정, 예수님의 그 시험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잘 나오잖아요. 유혹을 이기시고 세상이 주는 공포를 이기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가지 유혹과 공포를 이겨내는 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유혹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여기에 매여 있으면 결코 예수님이 가셨던 길, 우리의 신앙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유혹과 공포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를 이 사이에 있으면 사실은 정상적인 어떤 신앙적 사고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거에 매여 있으면. 그런데 그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것은 이 유혹과 유혹을 떨어뜨리게 만들죠. 왜요?
이 누리는 거 이제 끝날 거야 곧 이거잖아요. 내가 나를 유혹하는 돈도 권력도 조금 있으면 다 끝날 텐데 뭐 이러면서 유혹의 어떤 장벽도 이 믿음이 내리고요. 마찬가지로 공포. 이거 나 이 고난의 예수를 따르는 길에 고난은 너무 싫어. 하지만 이게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는 건 뭐예요? 그것도 이제 곧 끝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포에 대한 장벽도 우리를 사라지게 만들죠. 그래서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 이 세상의 종말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곧 가까이 왔다라는 이 믿음은 우리를 세상의 유혹과 공포로부터 우리를 탈출시키고 그 매여 있는 것에부터 나와서 예수님의 길을 당당히 잘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굉장히 핵심적인 믿음의 내용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신앙적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요거 약간 이 부분은 좀 생각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이 곧 자신의 시대 때 올 거라고 정말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강력한 믿음의 내용이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유혹과 공포도 잘 이겨낼 수 있었는데 문제는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는 않았죠. 빠른 시일 내에. 그렇죠? 근데 오늘날 우리 보면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예수님이 아직까지 다시 오시지 않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들에게 는 이 만물이 가까이 왔다는 걸 우리가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10년 안에 최대한 몇 년 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가정과 오늘날 저희가 3년 정도나 뭐 1년, 2년 뭐 요 안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가정하면서 모든 것을 다 쏟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안에서는 여하간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우리가 정확히 모르니까 우리의 삶을 잘 계획하고 우리가 마지막 살 수 있는 그 날까지 나름의 계획과 준비를 한 것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이 신앙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오늘날은 조금 뭐랄까요? 균형감 있게 가져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는 것은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만물의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내 개인의 종말이 당장 내일 올 수 있는 상황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정말 예수님이 내일 오실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절하는 거에 균형감을 갖는 것은 일단 중요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는 이 신앙, 종말론적 신앙과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예수님 내일이라도 오십시오라는 이 마라나타 신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유효하며 특히 성경이 이 내용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다는 것은 단지 초대교회 성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을 위한 메시지라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늘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만약에 세상이 끝난다면 혹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는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 선언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면 우리가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이것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주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음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될까? 요 정도의 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오실 것이고 혹 우리의 마지막 종말은 곧 다가오지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설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또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건 첫 번째 바른 기도를 통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4장 7절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거 우리가 사실은 얼마 전에도 베드로전서에서 했던 얘기예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또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 절 한 절 조금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좀 생각을 해봤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인하면 세 가지 정도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에 의하면 첫째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신학적 고난의 끝이 멀지 않았으니, 지금 쭉 이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인들이 많은 신앙적 고난을 지금 겪고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지금 하는 베드로의 편지였으니 너희들이 갖는 그 고난 곧 멀지 않았다. 그것이 곧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는 내용에 포함되고요. 또 하나는 세상적 즐거움의 끝도 멀지 않았다. 너희들이 예전에 그 세상적 즐거움을 추구하던 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 그거 충분히 그 정도는 누릴 건 충분했잖아. 그것도 곧 다 끝날 일이야. 그거에 매일 필요 없어.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 모든 것, 내가 신앙적인 고난을 잘 겪었는지 아니면 세상적 즐거움에 빠졌는지 곧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어. 이 얘기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이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됐다고 보이고요.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어요. 뭐냐면 근데 여기 내용이 보면 기도하라가 명령인 것 같잖아요. 물론 기도하라가 명령이긴 한데 사실 여기에 중심 단어는 뭐냐면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예요. 그러니까 여기 정신 차리고 근신하다는 건 같은 말인데 이거 근신하다는 게 그냥 그 원어적인 의미로 술 취하지 말고 깨어 있어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그리고 여기서 기도하라는 것은 그 수단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 바짝 차려. 기도 열심히 해서 너희들 말세가 가까이 왔으니까 정신 바짝 차려. 지금 이 얘기가 첫 번째 4장 7절에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뭐에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세상적인 유혹,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의하면 뭐 향락, 방탕 이런 것에 빠져서 정신을 잃지 말고 기도함으로 신앙적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기도라는 수단을 저희가 한번 좀 오늘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초기에 이 얘기를 좀 많이 했지만 기도라는 건 뭐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깨어 있고 정신 차리게 하는 목적이 가장 크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 저희가 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는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를 깨우는 수단이다. 우리 이거 초반에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그 신앙은 종교적인 신앙인들의 대부분의 기도는 뭐예요? 나의 필요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께 무언가를 서원하는 내용들, 서원하고 요구하는 내용들이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대부분 뭐가 되어야 되느냐? 나를 깨우는 수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며 만물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우리가 신앙적으로 깨어있게 하기 위한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수단, 어떤 역할이고 수단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까 사도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열심히 기도해. 그걸 통해서 뭘 하라고요? 깨어 있어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측면에서 우리의 기도가 지금 우리를 깨우는 기도인지도 또는 혹시 사실 이 반대의 경우도 많거든요. 오히려 기도가 우리를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일, 다시 말하면 세상 유혹에 더 들어가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경우가 우리가 많잖아요. 주여 내 욕망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진 않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것이 결국 한꺼풀 벗겨보면 내 욕망과 유혹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때가 많은데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그러한 우리 자신을 깨우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 말세를 사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음을 아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될 기도고 그를 통해서 정신을 좀 차리는 것 매우 중요하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야 정신 바짝 차려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죠. 뭘 통해서? 바른 기도를 통해서. 사실 이러한 기도의 내용, 기도가 우리를 깨운다는 것은 사실 성경 전반에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요거와 거의 유사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말세를 이야기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자 유혹과 두려움이죠. 생활의 염려, 두려움으로 마음이 어떻게 돼요? 둔하여져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뜻밖의 그날이 어느 날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만물의 마지막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어떻게 돼요?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신앙인이 가장 중요한 거 매일 기도해야 되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결국 그 기도함이 우리를 무엇으로 이끄는 거냐? 정신 차리게. 그를 통해서 어디에 빠지지 않아요? 덫에 빠지지 않게. 어떤 덫이요?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가 마음이 둔해지는 덫에 빠져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정신 바짝 차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움을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자각하고 있어야 될 거, 나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되네. 기도를 통해서, 바른 기도를 통해서 정신 바짝 차리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음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뭘 해야 되는가? 사실 이 두 번째가, 첫 번째는 약간 서론적인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본격적으로 사도 베드로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이제 뭘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 죄를 이기라. 자,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얘들아, 무엇보다도,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거는 앞에 사실 1장에서도 나왔던 얘기죠. 너희가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부분을 굉장히 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내일 예수님 오신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꼭 지키고 가야 될 내용이 뭐냐? 뜨겁게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부분이 이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말에 부연으로 지금 붙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 사실 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미지로 확 안 오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요거 약간 성경 공부하듯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이건 알겠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은 뭐 저희들이 뭐 어렵진 않죠.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다음 부연의 말이 뭐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게 사실은 이 죄를 덮느니라 할 때 이 죄가 무슨 죄냐에 따라서 해석이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요. 첫째, 이 해석이 좀 가능해요. 뭐냐면 사랑은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은 나의 사랑하는 행동이 여기 죄를 덮는다 할 때 이걸 나의 죄를 덮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많은 건 정확한 내용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죄도 이게 나의 죄인지 다른 사람의 죄인지 이게 정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일단 여러분 좀 궁금해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말씀을 딱 보면 궁금하면 좀 알아보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나의 사랑의 행동이 나의 많은 죄를 덮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랑을 하면 내가 죄를 지은 것도 많이 감해진다라는 의미인가?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 약간 저희들한테는 좀 어색하게 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의 사함과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겠다.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사랑을 하면 내 죄의 많은 부분도 좀 사하여질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저희들한테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요. 사실 1번 이거 같은 행동도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러한 논리적 사고가 실제로 성경 안에도 꽤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잖아요. 뭐냐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좀 이런 것들이 많은데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랑의 행동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데 일종의 조건화되어 있는 말씀이 실제로도 성경에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야 열심히 뜨겁게 사랑해. 너희들이 열심히 사랑하면 너희들의 죄도 많이 용서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해석의 여지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 때 이 죄가 타인의 죄를 덮는 것. 그래서 사랑은 다른 사람의 많은 죄를
용서하는 것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사랑이 뭔지 그 뜨겁게 사랑하라는 그 내용을 설명한 거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랑은 타인의 많은 죄를 용서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죠. 이거는 뭐 전체적인 성경에서 워낙 많이 나온 얘기라 뭐 따로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사랑 우리가 타인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용서한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덕목이기 때문에 뭐 전혀 이렇게 이해할 수는 뭐 이상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약간 지금 전체적인 맥락하고는 약간 생뚱맞은 이야기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해석의 가능성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가능성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나의 사랑의 행동이 허다한 죄의 유혹을 가린다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조금 어려워졌죠. 목사님 정답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이거 한번 조금 따라와 주세요. 자, 이건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보세요. 여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이란데 이게 원문에 보면 사실은 여기가 죄를이 아니라 그러니까 덮는다의 목적어가 죄를이 아니고요. 여기서 허다함이 사실은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 사랑은 죄의 많음을 덮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의 강조도 있지만 그리고 허다하다는 것이 좀 더 많이 강조되어 있는 부분도 실제로 있고요. 여기서 덮는다는 게 커버한다는 거잖아요. 영어로 보면 그러니까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전체적인 저희의 맥락 순서를 보면 이 앞부분에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고 얘기했냐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니라. 그러면서 이 죄의 항목들이 나오거든요. 많은 죄의 항목들이 그게 뭐였냐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함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죄의 항목으로 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런 것에 넘어가지 말자. 지금 이 얘기를 앞부분에서 계속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이 여러 가지 수많은 이러한 죄들, 이러한 유혹들을 가리운다. 덮는다는 게 안 보이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사랑을 열심히 하면 그러한 죄의 유혹들에서부터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럼 정답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게 참 어려운데요. 이건 정말 베드로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3번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물론 1번, 2번도 뭐 성경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얘기에서는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뜨겁게 사랑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가 세상의 죄의 유혹으로부터 그 사랑이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이렇게 설명드리면 조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 군대에서 여러분 이등병들이 자대에 팍 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어마어마하게 임무를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임무라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근데 여하간 정신없도록 일을 엄청 줘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눈 뜨고 저녁 잘 때까지 끊임없이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게 뭐 전투화를 닦든 청소를 하든 옷을 개든 뭐를 하든 간에 여간 끊임없이 일을 많이 하도록 임무를 줍니다. 왜요? 이등병들 괴롭히려고? 아니에요. 이등병들이 사실 처음에 자대에 오면 두렵고 외롭고 걱정도 되고 이러한 굉장히 어려운 정신적 환경에 있잖아요. 그런데 야 외로워할 거 없어? 너 걱정할 필요 없어? 뭐 집안일에 대해서 그러지 마. 뭐 걱정할 필요 없어. 계속 이렇게 얘기해 줘 봤자 끊임없이 걱정거리만 머리에 계속 되뇌이게 되잖아요. 그거보다 오히려 그것을 잊을 수 있는 다른 일을 주는 게 이등병들이 군대에 빨리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걱정할 틈을 안 주는 거예요. 또 다른 두려움을 가질 틈을 안 주도록 계속 일을 시키거든요. 그런 것과 약간 유사한 느낌. 우리가 열심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죄에 빠지지 맙시다. 정욕에 빠지지 말고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이런 거에 빠지지 맙시다. 빠지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긴 하지만 계속 그럴수록 죄에 더 빠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계속 그런 죄들이 머리에 되뇌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기는 방법은 그것을 아예 그냥 자꾸 되뇌이는 게 아니라 그 반대의 것. 열심히 사랑을 열심히 행동하면 오히려 그 죄의 유혹들이 우리에서부터 떠나가게 된다는 그런 원리적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 3번으로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 죄를 이기라, 유혹을 이겨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신앙이 나의 욕망과의 전투라는 관점에서 지난주에 봤듯이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욕망이라는 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죄에서부터 떠납시다. 이거와 똑같은 말은 열심히 사랑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면 죄질 틈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뜨겁게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죄 또한 이기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남은 건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 저에게 관심을 가는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면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사도 베드로가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대체 사랑하라는 게 무슨 거냐, 뭐냐, 그 내용이 뭐냐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이 좀 남았잖아요. 요 내용, 그 서로 사랑함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죄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럼 뜨겁게 사랑하라는 게 뭐냐? 뭘 하라는 얘기냐? 정확하게 첫 번째, 나와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고 기꺼이 수용하고 환대하는 것이 곧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4장 9절 볼게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여러분, 이 말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그러니까 서로 대접을 열심히 하되 원망 없이 서로 열심히 대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해석이, 우리가 대접하라 이러니까 이게 맞긴 맞는데, 우리가 대접하면 뭐예요? 뭐 식사 대접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일단 여기 대접하다는 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로 보면. 근데 요거 두 가지 단어로 돼 있는데, 앞에 필로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이잖아요. 형제 사랑할 때 쓰는 필로우고요. 뒤에 단어가 뭐냐면 그 이방인, 외국인, 나그네, 이상한 자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붙어버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 대접하라는 이 말 자체가 결국은 뭐냐면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원래 의미가,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딱 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해라, 나그네를, 요 단어가 합친 게 이 대접하란 말인데, 결국 그 다른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얘기는 뭐냐면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서로 대접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 이상한 사람이나 외국인을 대접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 대접하라는 거니까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걸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일단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요 단어의 의미로 보면 이 얘기는, 결국 단어의 얘기는 나그네가 우리 집에 왔을 때 그 문을 두드려요. 나그네라는 건 뭐예요? 낯선 자잖아요.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문을 두드려요. 제가 나그네인데 지금 음식도 없고 잘 곳이 없으니 저한테 좀 인정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러고 이제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문을 쉽게 열어서 그 사람을 환대하는 게 이 대접하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그게 어려운 게 왜 어려운가요? 낯선 사람이 문 두드려서 저 오늘 하루만 좀 재워주세요, 먹을 것도 좀 필요해요, 이러면 우리가 문을 확 열어주나요?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못하냐면, 첫 번째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이유도 사실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내가 여하간 이 사람을 잘 대접하더라도 이 사람은 떠나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대접이나 내가 한 환대를 내가 다시 받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주고만 마는 거니까 그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쉽게 문을 못 여는 이유가 약간 이기적인 이유로. 근데 반대로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게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특히나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보면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라는 건 나와 다른 사람이고, 특히 이 말이 외국인, 이방인을 뜻하거든요. 이 얘기는 이 사람이 나와하고는 굉장히 다른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가 환대하고, 나와는 다른 사람, 나와는 많은 것이 다른 사람을 내가 환대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것, 나와 동일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하지, 나하고 낯선 것, 또 나에겐 낯선 것, 나와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잘 어울리기도 힘들고 그 사람들과 그 사람에게 잘 대접하기는 더 어렵죠. 왜냐하면
일단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와 같은 것을 선호하지 다른 것은 배척하고 같은 것을 선호하는 게 인간적인 심정이라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나그네들을 우리가 쉽게 대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실제로도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덕목,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덕목으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것, 손 대접을 잘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선교사들, 교회에 있는 선교사들이 갔을 때 잘 대접하라 이런 선교적 의미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일반화시키면 저는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렇게 이해한다고 보는데 뭐냐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와 다른 출신이나 배경이나 또는 성향이나 생각이나 성격이나 능력이나 나와 또 다른 지위를 가진 이들을 배척하지 말고 우리가 사실 나와 다른 출신, 나와 다른 배경, 나와 성향이 달라, 걔는 나하고 성격이 달라, 생각도 틀리고 걔하고 나하고는 사회적 지위도 틀리고 능력도 달라 이런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배척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 너희가 서로 다르다고 할지라도 서로 배척하지 말고 여기서 원망 없이 하라는 건 뒤에서 이렇게 흉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흉보지 말고 그들을 형제로 수용해서 환대하는 것 그것이 뜨겁게 사랑하라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와는 다른 이들, 나와는 또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진 사람들 또는 내가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여간 나하고는 다른 사람들, 그래서 내가 결코 친할 수 없는 친하기 싫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수용하고 또는 그들의 다름을 수용하고 그 사람들을 잘 환대하라. 이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꼭 이 부분은 넘어야 될 부분인데 왜냐하면 여러분 이 내용과 이 내용에 한 발짝만 더 나간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강조한 내용이에요. 기억나시죠? 뭐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외우고 있는 것. 이 얘기는 뭐냐면 나와 다른 이들, 나와 다른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나와 낯선 이를 사랑하라는 거에 사실은 한 발짝 더 나간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것을 꼭 해내야 되는 건데 나와 다른 사람을 나와 다른 사람의 그 다름을 우리가 배척하지 말고 잘 인정하고 수용해 주며 그들을 환대하는 것, 그것이 뜨겁게 사랑하라는 첫 번째 사랑의 내용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 부분은 꼭 해내야 된다.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내용은 둘째로 서로 돌보는 존재가 되라. 청지기 신앙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4장 10절 볼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사실 굉장히 좀 심플하죠. 너희가 뜨겁게 사랑하라고 한 다음에 나온 내용의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 맨 마지막 줄 서로 봉사하라예요. 앞에는 서로 대접하라고 여기는 서로 봉사하라. 이 봉사하다는 내용이 서로 봉사라는 게 약간 저희가 개념으로 확 안 나왔는데 이 봉사라는 내용이 뭐냐면 섬겨라 또는 필요를 채워주다 돌봐주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필요를 채워줘라, 서로 섬겨라, 서로 돌봐줘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게 봉사한다 그러면 약간 우리가 그냥 봉사라는 단어 자체가 약간 무슨 교회 봉사 같은 그런 쪽으로만 우리가 머리에 확 들어와서 오히려 저는 서로 돌보는 존재가 되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줘라. 그러니까 서로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건 뭐냐면 앞에 게 전제되는 거예요. 서로가 다르니까. 가지고 있는 것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서로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죠. 그래서 서로 다른 존재들을 우리가 잘 수용해서 그러다 보면 저 사람이 없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게 있고 또 내가 없는 건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필요를 채워줘라. 서로가 돌봐줘라. 서로가 섬겨라. 지금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돌보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뜨겁게 사랑하다의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선한 청지기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섬기는데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은사대로 우리가 그대로 섬기는 건데 그 은사의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다 얘기는 안 할게요. 여간 각각 은사 내게 받은 특별한 섬김의 내용, 섬김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섬기는데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해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청지기 신앙인데요. 청지기 신앙이 뭐냐면 나의 모든 것, 내 시간과 소유물과 내 능력 또는 내 신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뭘 하라고요? 하나님 대신에 관리하고 잘 집행하라는 거죠. 그게 청지기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할 때 누군가를 돌보는 존재가 될 때 내가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로 내가 맡겨주신 걸로 하는 거야. 결국은 뭐예요? 이건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마치 종이 자기가 할 일을 했다고 칭찬받지 못하는 것처럼 이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지금 내 존재가 뭐예요? 내 존재가 서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 내게 준 건데 왜 줬어요? 예, 서로 섬기라고. 서로 돌봐주라고 주라고 우리에게 맡겨준 거잖아요. 결국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는 건 뭐예요? 그것으로 교만하지 말고 이건 내가 하는 거야. 내 능력으로 너 도와준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이것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의무로 생각하고 서로 봉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깨끗한 심령.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뭘 얻고자 하거나 야 이건 뭐 내가 능력이 좀 많으니까 너 도와주는 거야가 아니라 야 하나님이 너 도와줘로 이거 맡겼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는 거야. 이러한 마음으로 정직하고 깨끗하게 서로 섬기라는 내용이 이 청지기 신앙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돌보는 존재가 되라 청지기 신앙으로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청결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서로 돌보는 존재가 되라 이것이 뜨겁게 사랑의 두 번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절의 내용은 그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왜냐하면 청지기니까 내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말씀으로 서로 말하고 여기서 서로 섬기라는 것이 이 말로 봉사하는 것과 두 번째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러니까 말로 섬기는 것과 여기서 행동으로 섬긴 것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행동으로 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러니까 청지기의 마음으로 내가 내 힘, 내 능력으로 너 도와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걸로 너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거 갖고 자랑할 것도 없고 네가 그 도움을 받을 때 불편할 필요도 없어. 이건 내가 널 도와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도와주라고 나한테 맡긴 거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서로 도우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중요한 내용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돌보는 존재가 되는 것. 나는 너의 돌보는 존재가 되고 너는 나를 돌보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그 명령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다. 맨 마지막 절 보시면 이는 이렇게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면 서로 다른 존재도 나와 다른 이들을 잘 수용하고 그들을 환대하고 서로가 돌보는 청지기의 마음으로 서로 돌보는 존재가 돼서 서로 섬기면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한 거다. 그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 마지막 내용이고요. 그를 통해서 세세에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의 말씀은 마무리를 좀 짓고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전체 내용을 약간 당시의 베드로의 설교를 약간 저희가 상상해서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여러분 만물의 끝에 가까웠습니다. 이 세상의 나그네들이요. 우리의 고난의 끝도 세상 쾌락의 끝도 그리고 이에 대한 심판도 곧 다가옵니다. 자, 그러니 더 이상 자기 욕심의 늪에 빠져 잠자지 말고 기도함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가치니까요. 이는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의 길이며 욕망과 즐거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또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뭘 하자고요? 먼저 서로가 낯설고 나와는 다른 사람을 배척하지 말고 진심으로 그들을 수용해주고 그들의 다름을 환대하는 태도를 가집시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또 다음으로 서로가 청지기의 정신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하여 서로의 피로를 채우며
돌보고 섬기는 자가 됩시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길인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전체적으로 오늘의 말씀에 어떤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더 짧게 한번 해볼까요? 더 짧게 하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만물의 여러분 끝이 가까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낯설고 나와는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환대하는 태도를 가집시다.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돌보고 섬기는 자가 됩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회의 한 설교이긴 합니다만 그냥 그 날 것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도 정확하게 맞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이 메시지에 아멘으로 여러분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 질문 우리가 정리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배웠고 내용을 살펴보면 어떻게 대답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여러분이 뭘 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그럼 해야 할까? 우리의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는 만약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로 바꾸어서 질문을 한다면 무엇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우리는 이걸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곰곰이 저도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게 가장 오늘 말씀에 부합될 것 같아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나는 오늘 나의 돌봄과 섬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자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내용이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지키고 가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며 가치이기 때문이죠. 하나만 더 붙인다면 기도하면서 마지막 하루를 보낼 것 같아요. 나의 돌봄과 성경이 필요한 자의 곁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가 나올까요? 보통 우리의 기도가 돌봄과 섬김을 할 수 있는 사랑과 능력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면서 나의 돌봄과 섬김을 필요하는 자의 옆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내일이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신앙을 갖는 건 매일매일 내일이 마지막이라는 말로 마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를 빼버리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나의 돌봄과 섬김을 필요하는 모든 자의 곁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의 기도는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들법교회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이 이 기도와 이 태도로 매일매일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영원히 있을 것 같이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계획도 세우고 또 걱정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예수님의 가까이 오심도 믿는 우리들이 그러한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저희들이 이기기 위해 또 이겨낼 수 있는 이미 귀중한 우리 믿음의 내용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여전히 그것에 끌려다니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이 마라나타의 신앙 만물이 가까웠다는 이 내용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다른 이들, 나와는 다른 사람들, 나와는 잘 안 맞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기꺼이 수용하고 환대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돌보는 자로 그 옆에 설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임을 그것이 예수님의 기름을 믿고 매일매일 그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4단계가 2주 연장됐잖아요. 2주 연장되는데 약간 완화된 건 있습니다. 뭐가 완화됐냐면 저희 교회 쪽으로 보자면
20%까지는 이제 더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그 20%가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될 때는 교회 전체 인원의 20%는 참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무리하자면 뭐 저희가 뭐 그냥 조금 뭐 다음 주부터 우리가 모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아직 저희 교회에 아직 2차까지 완료된 사람이 좀 없고요. 근데 여기서 2차 완료된다는 건 뭐냐면 2차 접종을 하고 2주가 지나야 접종 완료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만 해서 20%가 돼야 되니까 사실 정확히 말하면 저희가 그 조건은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딱 2주 후에 그러니까 11월 첫 주부터는 이제 그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면서 저희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도 대부분이 이제 접종 완료자가 되기 때문에 11월 첫 주부터는 무조건 교회에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그냥 다 20%로 풀어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렇게 기대는 좀 안 된 것 같고요. 여간 그래서 2주 더 연장되고 저희는 11월 첫 주에 일단 무조건 온다. 예, 그때는 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다 모일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11월 첫 주에 우리가 제상봉의 날을 맞는 걸로 제가 기대하면서 앞으로 2주간은 조금 더 조심하는 것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좀 양해를 구하고요. 여간 10월 한 달 우리가 좀 잘 더 조금 더 참고요. 11월 첫 주에 만나는 걸로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간 마지막까지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 잘 하시고 개인 관리 잘 하셔서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잘 지내시길 바라고 이 환절기도 잘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늘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 꼭 생각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내 능력도 내가 가진 물질도 내 생각과 마음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동안 혹시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집행하는 이 청지기의 삶을 인정하고 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물질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내놓고 있습니다. 주님,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고 이 예물이 열매 맺는 곳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뜨겁게 사랑하심의 그 말씀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만물의 끝이 가까웠음을 알고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로 결단한 사랑 우리 모든 들복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도 제 곁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족의 곁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돌봄이 필요한 분들의 곁을 지켜주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